그간 저희가 한 달 넘게 이 가족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족 구원에 관해서 오늘은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제가 4번의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요약을 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 구원에 대해서 첫째로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족 구원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피할 수 없는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꼭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는 것, 물론 육신적인 필요들도 돌보지만 영적인 필요를 반드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잊지 말아야 함을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항상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항상 부담이 있고 이렇게 고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내 가족을, 내가 가까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족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사랑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마음에 갇힌 소리. 복음이 마음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우리 가족들이 듣기 위해서는 누가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알려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지역이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군가는 전해야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갇혀 있지만 않는다면 그 복음은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회를 잡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반드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간절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족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언가,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세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정말 가족을 향한 생사를 건 기도, 이것이 있지 않으면 가족을 구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지난 주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4가지예요. 4가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에게 사명이 필요해요. 피할 수 없는 사명.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에 기반한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이 가두어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복음 전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물론 삶을 통해서 마음이 완화가 되고 언제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은 하겠지만 그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다가왔을 때는 반드시 복음을 가두지 말고 전해야 돼요. 마지막은 생사를 건 기도,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4가지 우리가 4주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주제가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하면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우리 가족들을 좀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또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가족들을 지옥에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붙드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 하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나올 때 롯을 데리고 떠나와 하란에서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지하는 사람이 롯이었고 롯이 의지하는 사람도 아브라함, 거의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그런 관계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롯이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땅은 좁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더 좋은 땅으로 네가 선택해서 가라 해가지고 갔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요단 동편으로 그가 움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너무나 패역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문제는 그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롯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가족과 같은 롯을 위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계속되는 중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인들과 같이 다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의인 50, 의인 40, 30 막 계속 줄여가면서 롯을 구원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는 요청이 등장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2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창세기 18장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보면 29절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고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롯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나를 생각하사, 부족하지만 저를 생각하사, 나의 기도를 생각하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충성을 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건져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는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건져달라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기도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앞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은 응답이 없으셨어요. 중보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구절이 등장하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창세기 18장 2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18장에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그 악인들을 다 멸하실 때 우리 롯을,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죽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33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32절까지, 22절부터 32절까지 계속 중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마치 싸움을 하듯이 중보 기도를 계속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로 응답이 없이 그냥 헤어지고 가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29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환난 중에서 내보내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이렇게 작정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 도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 기억하시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선명한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요. 선명한 복음. 우리가 복음을 가두어 두지 않으면 반드시 복음은 일한다. 이게 첫 번째 도구예요.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들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고통스럽게,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생사를 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다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요. 비록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고 지금은 정말 복음을 전해도 튕겨나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녀를 택하셨다. 내 남편 아내를 택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래요. 계속 의인 50, 의인 45, 의인 40, 30 계속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묘청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롯을 붙드신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하란에서 롯과 같이 나오게 하셨는가? 롯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환난 중에 구원하셨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사 우리 가족을 환난 중에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가운데 시간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간에 여유가 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저도 이제 막 나이가 드니까요, 언제 어떻게 제가 좀 코를 골거든요. 살이 찌면 코골이.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어디 수련회를 목사님들과 가게 되면, 아, 목사님 수술 받으셔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막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골이를 할 때 어려운 게 이제 무호흡증 아닙니까? 코골이를 하다가 이제 호흡이 중단되는 거죠. 집사람, 우리 아내가 저하고 같이 자다가 당신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 왜냐면 약간 호흡이 끊겼다가 다시 풀리고 호흡이 끊겼다.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뭐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좀 몸무게를 빼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튼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저희 할머님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나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뭐 인사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기회다라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 선원이 선장에게 배에 물이 계속 막 스며들고 있어가지고 선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배가 잘못하면 가라앉을 수 있다고, 배에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장이 저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다고 그래요. 시간이 점점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가가지고 다시 막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빨리 이거 막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정도 가지고는 괜찮다. 우리 빨리 사람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그 배에 이렇게 응급배가 있잖아요. 그 배에 빨리 실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선장이 너무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배에 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내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배를 내리려면은 이렇게 줄을 끊어야 되죠. 그 줄을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줄이 쇠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칼로 말이죠. 그냥 이렇게 있는 줄은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도 배가 오래돼가지고 이 배에 이 선이 쇠줄이 돼가지고 아무리 잘라도,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족 구원을 위한 배의 선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체하면 하나의 가르다란 실은 줄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굵은 밧줄이 되고 밧줄은 쇠줄로 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침몰에 가는 배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이라도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상황,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미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생각하사, 나의 기도를 생각하사 우리 가족을 저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큼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기도를 생각하사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로 꼭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지를 생각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좋은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어느 정도 가까운지, 어느 정도 친밀한지, 이 관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과의 그 사이를 생각하사 롯을 이 멸망의 상황에서 구원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요. 오늘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너무 가까운 사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생각했다.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과의 사이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제는 정말 그냥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살고 있었고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순종의 아들이었고 사랑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너무 가까운 사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까운 사이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쳐버려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롯을 좀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사이를 생각하사,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도 함께 죽게 된다면 롯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통을 헤아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한 훌륭한 전도자 그리고 또 훌륭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죠, 나 한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내 가족을 차마 심판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어떤 간절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 심판의 어떤 그 날들을 계속 늦추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생각하사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말이죠. 따라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사 주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셨을까?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사랑을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사 롯을 이 진멸의 상황 가운데 구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함께 의지했던 가족은 조카 롯이었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신 거야. 여러분,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뭘 생각했어요? 롯에 대한 사랑, 친족에 대한 사랑,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 다 양보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족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사, 그렇죠? 가족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김선일 교수님, 그 전도학 교수님이신데요. 이 김선일 교수님의 가족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족전도라는 책에 보면은 가족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 어떤 유형의 가족들이 있는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교회에 안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동원형이에요. 동원형.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동원돼서 나오는 그런 어떤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에 의해서, 아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동원형이 있습니다. 몸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진정한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한 그런 어떤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자고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번째는 밀당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밀당형, 말 그대로 밀고 당기는 그런 형이죠. 교회에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막 가족의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형의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 형식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인, 그래도 밀고 당기고 해서라도 나오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나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 냉담형이에요. 기독교에 아예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미동도 없는 거예요. 미동도 없는, 가족이 아무리 권유를 해도 미동이 없는, 우리 그 성도들 가족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많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미동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가족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거나 방해하지도 않는 그런 유형이에요. 미동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네 번째부터가 조금 심각해요. 네 번째는 안티형이에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비판해요. 때로는 가족의 어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핍박하기도 하는, 정말 기도가 필요로 하는, 정말 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안티형 교회.
안티형 가족들이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우리를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안티형.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안티형. 마지막 5번째는 상심형이에요. 상심형.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부정적인 경험, 또 상처를 안고 신앙을 떠난 가족들이에요.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왔다가 상처를 입고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꽉 차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런 대상입니다. 장시간 삶의 본을 통해 섬기고 격려하지 않으면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유형이 바로 상심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다르죠. 남편은 다른 유형이고 자녀들은 또 다른 유형이고 부모님은 또 다른 유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유형에 따라 어떤 그 대응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어요. 차후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떤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책은 뭐 유형 그렇게 소개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 유형들과 상관없이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형과 상관없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unchurched people이라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 둘째, 가족들의 진실한 사랑이에요. 가족들의 진실한 사랑.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사랑을 생각하사, 우리의 가족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사, 김용주 목사 기도와 사랑과 그리고 고통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해내셨더라. 우리 가족들을 구해내셨더라. 보여주는 친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진정한 사랑이 그 어떤 유형의 사람들도 결국 변화시키는 동인이다. 이 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은혜가 필요함은 당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 설교이지 않습니까? 가족구원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의 기도를 생각하사, 나의 주님을 향한 관계를 생각하사, 나의 주님, 우리 가족들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사, 우리 가족들을 정말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은혜를 베푸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가족들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꼭 가족 구원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